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은사가 아닙니다 라는 책을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각 사람의 성품과 기질대로 또 그 성품에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식이 다르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크게 네 종류의, 네 유형의 사람들이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환상과 이미지에 강한 시각형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의 경우가 바로 이런 대표적인 경우인데, 베드로가 지붕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늘이 열리고 또 하늘 위에서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짐승을 담은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리기를 일어나 잡아먹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는 이런 속된 음식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는데, 그 환상을 본 후에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처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째, 소리나 음성에 강한 청각형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주로 소리를 통해서 듣습니다. 이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의 경우를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소리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또 사무엘의 경우도 그렇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소리로 듣습니다. 셋째는 느낌이나 감동에 강한 직관형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평상시에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과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느낌으로 그리고 감동으로 예리하게 감지합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보면 유다왕 요시야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열왕기하 22장을 보면 요시야가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옷을 찢으며 강렬하게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듣는 중에 자기 민족에게 임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떠한지를 마음으로 감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넷째,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것에 강한 이성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성, 즉 사고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인 것을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항상 상식을 무시하고 깊이 생각하는 과정을 다 생략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살라고 그렇게 강요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깊이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성이 강한 사람은 영적인 체험보다 깊은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이 네 가지 유형 중에 맨 마지막 유형을 제외하고 나머지 세 가지는 다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오늘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이 설교 시리즈를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잠깐 한번 복습해 보시죠.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반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주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대답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 잊어버렸네요.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은 뭐냐? 하나님이 말씀을 묵상할 때 그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거나 들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답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마음에 감동을 주심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어떤 구절이나 단어가 마음에 강하게 와닿거나 마음을 뜨겁게 하거나 마음에 감동과 열정을 일으키면 곧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거나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에도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이 소위 큐티, quiet time,
이 말씀 묵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quiet time, 큐티하라고 그렇게 권유합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방해받지 않는 장소와 충분한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제대로 갖추어져야만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만의 장소와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분주하고 너무 바쁜 생활에 익숙하기 때문에 조용한 장소에서 혼자 있는 것 굉장히 어색하고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여건이 반드시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을 어떻게 했냐? 차분하게 읽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깊은 묵상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성경의 몇 구절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읽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읽고 묵상하고 깨닫는 것을 기록하여야 그것이 더 선명하게 내 마음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고하용조 목사님이 쓴 책 큐티하면 행복해집니다 라는 책을 보면 하용조 목사님이 유럽에 가셨다가 충격을 받았는데 유럽의 신앙인들은 새벽기도가 없습니다. 철야기도도 없습니다. 통성기도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인의 삶에 깊숙이 들어가 보니까 한국에서도 보지 못하는 아주 귀한 헌신이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헌신들이 삶 속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도대체 무슨 힘이 이 사람들하고 이런 헌신을 하게 하나 했더니 이 유럽에 있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말씀 묵상에 훈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조용한 시간에 성경책 앞에 두고 묵상하면서 기록하고 쓰는 것이 훈련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습게 들릴지 모르지만 공부하는 거 싫어하고요. 책 읽는 거 싫어하고 이것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큐티는 못합니다. 예, 훈련이 되어야 책을 읽고 묵상 훈련이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 말씀 묵상에 대한 좀 실제적인 조언을 드리자면 첫째,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에 먼저 자신의 삶과 자신의 내면을 조용히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된 것은 반성하고 반복되는 죄는 회개함으로 습관적인 죄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과거를 깊이 묵상하다 보면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준비가 끝나면 그때부터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과 자비하심과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 현재 처해 있는 문제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깊이 생각하면 현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소망과 꿈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은 내 생각의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앉아있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성령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우리 각 개인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큐티를 하는 사람들, 이 날마다 말씀 묵상하는 사람들은 구체적인 인도와 하나님의 세밀한 위로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바라기는 좀 훈련이 안 되신 분들은 생명의 삶을 사셔서 읽고 쓰는 훈련을 하셔서라도 꼭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매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큐티하는 여자라는 책을 쓴 김현재 목사님은 목사님이 아니었을 때도 큐티를 훈련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그분은 설교도 다 큐티에서 나옵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남편이 죽는 날에도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여러분, 남편이 지금 목숨이 위태로워서 막 그렇게 정신없을 때 누가 조용히 성경책을 앞에 두고 기도하는 시간과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잘 훈련됐는지 남편이 죽는 그날도 말씀을 묵상하다가 왜 하나님이 지금 데려가는지 그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도전이 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는 공동체 모임에서 주일 설교를 묵상하고 정리하고 나누는 훈련하기 때문에 사실은 주일 설교가 여러분의 일주일의 큐티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고 기록하고 나눌 때에 함께 공동체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소원을 주신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소원을 주심으로 말씀하십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깊이 생각할 때에 말씀하여 주십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깊이 어떤 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의 생각 속에 넣어 주심으로써 그 음성을 들려 주십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을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생각을 해야 합니다. 또 시편 94편을 보면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나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에스더 6장을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어떻게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냐. 한 번은 불안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잠을 자지 못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평강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왠지 정리되지 않은 생각, 불안한 생각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주의를 집중시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6장의 말씀 보면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게 하더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어느 때를 말하냐? 이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에게 속아서 유대인을 모두 죽이라는 그런 조서에 서명한 다음에 왠지 불안한 생각이 들고 왠지 마음이 뒤숭숭해서 잠을 못 자다가 역대일기를 읽혀라 이렇게 얘기하고 듣는 중에 무엇을 깨닫습니까?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 사건을 막은 충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에스더의 그 사건이 이렇게 전환점이 일어나는데 무엇을 말하냐?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소리에만 집중하는데 생각도 하나님이 주실 때는 음성과 똑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에, 기도할 때에, 또 어떤 것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깊이 생각할 때에 우리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생각을 넣어주심으로써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날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깊이 생각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거 골치 아프니까 생각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깊이 해야 되는데 생각하는 걸 싫어합니다. 대신에 뭘 좋아할까요? TV 보는 걸 좋아하고, 그 다음에 영화 보는 걸 좋아하고, 인터넷 게임하는 걸 좋아하고, 인터넷 보는 걸 좋아하고, 전화하는 걸 좋아하고, 카톡하는 걸 좋아하고, 너무 좋아하는 게 많으니까 생각을 안 합니다. 장옥정 사랑에 살다 열심히 잘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보지 않습니다.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삶이 바쁜 것과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삶은 굉장히 바쁜데 삶의 목표가 없습니다. 그저 그냥 아무렇지 않게 즉흥적으로 살아갑니다. 성경책만 1년에 한 번 이상 읽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반 책도 하나도 읽지 않습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책 한 권도 안 읽는 분은 좀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책만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지도자 역할을 하려면 다른 책도 좀 읽어야 되는데 성경책도 안 읽고 일반 책도 안 읽고 이러다 보면 이 분별력이 떨어져서 그냥 대중문화에 휩싸여서 그냥 생각 없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2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그 마음에 생각이 없다 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지적이어야 돼요. 아멘도 안 하잖아요. 믿는 사람은 지적이어야 됩니다. 텅 빈 머리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머리 텅 빈 소리 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 어떻게 살아가냐 말씀을 보면 항상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지를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선한 것 중에서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즉 이성, 머리를 써서 매사 신중하며 생각하며 살아갈 때 주의 깊은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굉장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말할 때는 이 방법을 가장 많이 씁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마음에 복잡한 것을 다 내려놓고 또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하나님께 질문하면 하나님의 필요한 생각을 마음속에 생각 속에 넣어주십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잘 물어봐요. 여러분들 꼭 물어보세요. 하나님, 내 남은 생에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늘 물어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올해는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그 다음에 오늘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다 보면 왠지 만나야 될 사람이 생각나고요. 해야 될 일이 생각나면서 그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또 하나님은 마음의 소원을 주심으로써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소원과 우리가 육적으로 갖고 있는 육신의 소원은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원은 즉흥적이고 일시적인 반면에 성령님이 주시는 소원은 지속적이고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그 소원이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어느새 내가 가지고 있었던 육신의 소욕이 조용히 사라지는 것을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때로는 어떤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다가도 서서히 그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반대로 어떤 일에 대해 마음이 전혀 없다가도 그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불현듯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마음의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끊임없이 꾸준히 기도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무엇을 주시냐? 그것을 하고 싶은 마음의 소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소원이 있어야 그 일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조일자에서 이렇게 공부하면서 산 적이 있는데요. 한 번은 이렇게 중국 식당에 갔다가 이렇게 팁을 준 적이 있는데 제가 식사하고 나면 팁을 좀 넉넉히 주는 편입니다. 근데 그날은 잔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10%, 15% 이렇게 이상 주는데 그날 이렇게 많이 못 줬습니다. 기억이 얼마 남지 않지만. 근데 웨이터가 탁 이렇게 팁을 가져가면서 이렇게 고개를 탁 들으면서 말을 하는데 중국말로 하는 것 같아요. 한국말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근데 이렇게 탁 어감에 이렇게 아유 이게 무슨 팁이냐 혹은 이게 뭐야 하는데 이렇게 느낌이 확 옵니다. 통변의 의사 없어도 눈치가 딱 와요. 그죠? 뭐 기분 나쁜 편으로 팍팍 하고 왔는데 뭐 따지지 못했지만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언짢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생겼냐? 다른 식당에 가도 그 식당에 안 갑니다. 그 사람이 신경이 쓰여서 따지기도 싫고. 근데 한 번은 제가 짬뽕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짬뽕이 너무나 먹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하필 그 식당에 가고 싶으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들 이렇게 짬뽕을 잘 먹는 스타일이 아닌데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그 식당에 갔는데 여러 웨이터 중에 하필 그 사람이 그날 딱 제 테이블로 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식사를 잘하고 딱 일어서려고 그러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저번에도 아주 불친절했으니까 이번에도 아주 그냥 팁을 짜게 줘야지 하고 딱 생각했는데 이렇게 일어나려는데 갑자기 무슨 말이 확 생기냐면 2배로 주는 게 낫겠다 3배로 주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딱 들어와요. 그런 마음의 소원이 확 생깁니다. 아주 강력하게 생겨서 그냥 그래 그냥 그땐 그랬더라도 내가 잘해주면 내 마음 편하자고 탁 줬는데요. 이 사람이 팁을 딱 받고 가면서 딱 봅니다. 그러더니 잔돈이 필요하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팁이 바깥만큼 주니까 놀래가지고 잔돈 필요하냐고 잘못 주면 해서 괜찮다고 그냥 하라고 그랬더니 싹 풀어졌는데 그 다음부터 기도가 얼마나 잘 나오는지 그 아무것도 아닌 관계 하나 딱 비뚤어지니까 계속 마음에 그 식당을 피하고 싶고 거기는 안 가고 싶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서 팁 한번 딱 줬는데 문제가 싹 해결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밤에 기도하는데 기도가 얼마나 잘 되는지 그래서 하나님 그때 내 마음에 손을 확 주셨구나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줄 때 처음에 분별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자기의 모든 생각과 욕심과 소원을 다 내려놓고 꾸준히 기도하다 보면 서서히 그리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에서 나오는 소원은 조용히 사라지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소원은 점점 강력해져서 그 소원을 통해서 기도할 때 마음에 평강이 임하고 더 나아가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통해서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소원, 생각과 마음의 소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보세요. 꿈과
환상과 내적인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네, 하나씩 설명하면 길어서 그냥 묶어서 설명합니다. 자, 성경을 보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인 요셉입니다. 그는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사를 봅니다. 예를 들어서 마리아 문제로 고민할 때에 꿈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데려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꿈 때문에 애굽으로 도망가기도 하고 애굽에서 돌아올 때에도 꿈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영적인 꿈을 통해서도 사람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근데 꿈을 꿀 때 조심할 건 뭐냐?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영적인 꿈이 있는가 하면 개꿈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개꿈은 뭐냐? 아주 쉽게 정의하더라고요. 개꿈은 뭐냐? 개가 옆에 있을 때 잠에 들면 개꿈이라는 거예요. 농담삼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영적인 꿈은 어떤 느낌이 있냐? 영적인 꿈은 일반적인 꿈과 달라서 내 마음속에 깊이 머무르게 됩니다. 생각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꿈이 자연스럽게 해석됩니다. 만약에 영적인 꿈을 꿨는데 분별이 안 된다, 해석이 안 되면 기도하는 중에 먼저 풀어보고 그것이 되지 않으면 신령한 분, 영적인 분 혹은 목회자에게 조언하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꿈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꿈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때로는 요셉처럼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꿈을 주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꿈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영적인 꿈에 대해서 말할 때는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여러분, 꿈보다는, 최소한 얘기지만 꿈보다는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영적인 꿈을 꾸었다고 해서 그 꿈에 대해서 지나치게 자랑하거나 과장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또 이것이 어떤 개인적인 꿈이라면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혼자서 마음속 깊이 간직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젊은 사람들이 가끔 실수할 때 꿈이나 환상 보고 실수하는 가장 큰 대표적인 경우가 뭐냐? 배우자에 대한 꿈 꾸고요. 그죠? 꿈에서 봤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다고 먼저 말해버리면 듣는 사람 준비 안 돼서 놀라서 도망갑니다. 먼저 받더라도 가만히 기다려보면 하나님이 가까이 갈 수 있는 관계를 주시고 이렇게 붙여주심으로써 일이 자연스럽게 진행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처음에 시각형을 말씀드릴 때처럼 환상을 주십니다. 환상은 뭐냐?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림이나 꿈과 같은 이미지를 또 마음속에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 이 환상도 무엇이냐? 꿈과 비슷한 성격이 있는데요.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내가 상상해서 온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마음속에 정말 주시는 비전인지를 분명히 분별해야 되고 또 해석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환상을 본 사람은 그 환상이 믿는 자와 교회에 덕을 끼치는 환상이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경우일 때는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환상은 어떤 특징이 있냐? 자주 보는 것도 건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환상을 자주 보면 신비주의에 빠지기 쉬워요. 환상을 언제 보여주시냐? 평안할 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위급할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감당치 못할 시험이 있을 때 꼭 보여주셔야 하실 일을 가끔씩 보여주시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환상을 보는 것은 조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개척교회하고 하나님 깊이 기도할 때 하나님 환상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이 목회를 10년, 15년, 20년 하니까 환상을 잘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젊은 때 이렇게 기도할 때는 환상을 많이 보여주시더니 요즘은 이렇게 환상을 안 보여주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래요. 이제 그림 그만 봐라.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림 그만 봐라. 20년 목회했으니까 말씀 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피한과 받을 수 있으니까 너무 그 환상에 의존하지 마라, 기대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 다음에 말씀의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가끔 환상을 보고 잠을 말해가지고 주변에 모두 혼돈하게 하는 분이 있어요. 내가 뭘 봤는데 하면서 막 점쟁이 비슷한 이상한 분위기로 나가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이 있으면 말씀을 읽으세요 하고 이렇게 탁 절제해주고 바로 잡아주면 그분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냐? 내적인 음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적인 음성을 듣는 것은 가장 주관적인 방법이고 가장 개인적인 방법이 동시에 또 놀라운 영적 체험이 됩니다. 빌립 집사의 경우를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갔다가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치유받습니다.
교회가 막 봉성장할 때 성령님께서 직접 뭐라고 하셨냐면 지금 광야로 가서 지나가는 수레에 가까이 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이 그 말에 순종하여서 수레로 갔다가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고 그 내시에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시고 지정의가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각 사람에 내주하고 계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잘 들으세요. 한번 말씀하셔도 굉장히 조용하고 부드럽게 말씀하시지만 그 목소리에 거절할 수 없는 권위가 있습니다. 귀신은요, 특징이 뭐냐? 시끄럽고 수다스럽고 방정맞고 그 다음 가볍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조용하면서도 묵직하게 말씀하셔요. 부드럽지만 한없이 부드럽지만 권위가 싹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음성을 분별해야 됩니다. 이 귀신의 음성 듣고 움직이는 분들 보면 오늘 누가 오는데 무슨 옷을 입어라, 뭐 반찬은 뭘 준비해라, 아주 시시콜콜하게 막 시어머니처럼 막 뭐라 그런다는 거. 그 다음에 또 뭐가 안 맞으면 내가 너를 테스트하라 그랬다 이렇게 막 말을 바꾸지만 성령님은 조용하고 보니까 딱 한 말씀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제가 참고로 좀 말씀을 듣는데요. 한 번은 생애에 보면 기도를 집중적으로 많이 하게 하실 때가 있었는데 한 하루에 5시간 이상씩 막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언제인지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특별한 기간에 막 기도하게 하시는데 그렇게 막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그 다음에 은사를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명감의 불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가 막 꾸준히 나오는데 한 3개월, 4개월, 6개월 그렇게 나가니까요. 좋으면서도 어떤 마음이 팍 한번 드냐면 이러다 혹시 교만하면 안 되는데 교만해지고 제일 무섭다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되나 하는 생각이 탁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막 말씀을 듣고 막 깊이 기도하는데 어느 때가 되니까 이게 대화가 돼요. 기도를 하나님 교만해지가 제일 무섭다 그랬는데 이렇게 기도의 은혜를 받다가 혹시 교만하면 어떡합니까? 어떻게 하면 교만의 죄를 피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탁 질문하게 됐는데 그때 음성이 뭐냐 무슨 음성이 들리냐면요 너는 아무것도 아니니라 그러시대요. 그 한마디 너는 아무것도 아니니라. 어떤 사모님은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억울해서 울었대요. 내가 왜 아무것도 아니냐고. 마음에 상처했을 때 하나님이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막 억울해서 울었다는 거 왜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냐고 그랬는데 너는 아무것도 아니니라. 근데 탁 그 말을 듣자마자 속에서 무슨 대답이 탁 나오냐면요 하나님 맞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그때 하나님 또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앞서 나가시면 내가 내게 영광을 보여주시고 나는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대화가 딱 끝난 적이 있습니다. 그 음성이 평생 남아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또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생각하면 마음이 겸손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은 길게 말하지 않고 짧게 말하도록 핵심을 말씀하시고 권위있게 마음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기도를 깊이 하는 가운데 그런 세밀한 음성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적인 음성을 들을 때 조심해야 될 게 딱 2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사업하는 분이 엉뚱한 소리 가끔 할 때 있어요. 기도하는데 확실히 사업이 힘들어서 그런지 11조 잠시 나중에 내고 지금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께 헌신해라.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말씀과 틀리면 하나님의 음성일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에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음성을 듣고 순종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자신의 사이가 멀어지던가 그 음성 때문에 삶의 좌절과 절망과 두려움이 가득 차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듣는 자에게 믿음의 도전을 주고 마음의 소망과 위로와 용기를 줍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은 듣는 자로 하여금 더 사랑하도록 하고 더 인내하도록 하고 더 소망 가운데 바라보도록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적인 소원을 만족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결코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러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마음의 기대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하려는 절대적인 겸손의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귀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날마다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 방법으로 듣고 살아감으로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